8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생각하여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4절 5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수 이름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성전된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게 하시었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은 이 성전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1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된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사 온전하고도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납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아버지 어두운 그늘에 아버지 사망의 자리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된 자들로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고 납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었고,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반응할 때 아버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목이 곧은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대항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고 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서 귀한 나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는 우리 박예은 천령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가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아가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템포 이렇게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아가서가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세상이 그것보다 벗어나니라. 천년의 사랑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땅에서 검술할지라도 그것을 가졌으면 내가 어머니 아들이 나에게 너하여 또 지키고 삼았으리라. 나의 구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가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셨고,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함께 나눌 건데요. 아가 1장 1절과 7절 말씀 가지고요.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책을 배우죠. 아가서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처음 선물 받은 것이 성경책이라서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생일 선물 처음인데 저는 뭔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1년 동안 읽어보라고 해서 너무 기분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나서 제가 약속을 지켰죠. 읽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읽게 되는데 아가서를 읽다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야해요. 이 단어가 너무 야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빴느냐? 아니,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의 상태가 그러하니까 이게 전부 야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혀 이게 야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 절절히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와 나에 관한 이 굉장히 끈끈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가서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잠깐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게 숨 좀 고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막 학계, 스가랴 계속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했는데 우리가 잠깐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럼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단어는 이 아가야라고 할 때 이 아가가 아니라 이 아가라는 단어는요. 다들 알고 있겠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죠. 자, 사람이 가장 이 감정에 있어서 자극을 주는 것이 뭐냐? 노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감정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동요되고 이게 자극이 되는 것이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 안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왜 사람의 감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이 노래에는요, 삶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감정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노래를 보고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받고 그냥 노래 한 소절에 막 감동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 노래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노래에 있어서요, 내가 어떠한 걸 듣느냐, 이 노래에 있어서 음이죠. 음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음에 있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노래, 이 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유행이던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그때가 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전부 그 노래를, 중학생들이 전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중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저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우우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었죠. 그 후렴 가사가 뭐냐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오늘 밤 나하고 우우우 사랑할 거야. 이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노래를 듣더니 야, 우우우가 뭐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과 그걸 자극시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가사를 보면요. 그대여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 하고 있나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자극적인 소재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분별 없이 듣고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내 정서라는 것, 내 감정이라는 것은요. 노래 따라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가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가요가 아니라 정말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이 담긴, 대부분 노래는 사랑을 담아 있죠. 우리 인생에. 그 사랑을 담겨진 노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솔로몬의 아가라 할 때 그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그가 또 부른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은 저 핸드폰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다 보내줬는데 핸드폰이 작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이 PPT, 이게 책상 하나 여기다 이제 사서 구입해서 PPT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입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1005편이나 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노래라는 것이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지에서 잠언 시편 여러 가지 전도서 그가 쓴 것이 잠언은 3000을 말하고 그 노래는 1005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솔로몬이 쓴 거는 아가 외에 잠언, 전도서가 있죠. 이 성막으로 비유하면요, 이 아가는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지성소, 이 신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방과 같은 곳이 이 아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가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한 이 노래, 사랑에 있어서 볼 건데 여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아가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떠한 삶에 있기를 원하냐면 정말 틈이 없는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서로 끊을 수 없는 사람, 틈이 없는 사람, 이 부부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냐면 틈이 없는, 여지가 없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부부라고 하는 거죠. 틈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관계라는 것이죠. 저의 아내는 저와 부부싸움을 해도요 부부관계를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떠한 걸 가지고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요 무기로 삼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을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얼을 묻히지 않아요. 그게 틈을 벌어지지 않는 삶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각방 쓰지 말라고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아가서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이게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이게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타락 전에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와 그러한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노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사랑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그게 어떠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랑할 줄 몰라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부른 신부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누가 한 말이지 누가 한 말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신부가 신랑에게 부른 신부의 노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것은 신랑이 내게 입맞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입맞춘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진한 아주 그 신랑의 향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입맞췄던 그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향취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신랑이 저기 계시록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뭐라고 하죠? 일찍 죽임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인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써, 그리고 나서 또 첫 번째 표적이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 이 표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죠. 그 때가 어디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다 입을 맞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내 어머니니라라고 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거기서 뭐예요? 옆구리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신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의 노래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것은 이 신부가 신랑이 나에게 와서 이 혼인했던 그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이 사랑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더라 라는 것은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맞춘 자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신랑이 내게 입맞춘 적이 어느 때인지 기억조차 없을 건데요. 저는 기억이 있어요. 전 대학교 다닐 때 거의 졸업반 때였던 적이 있죠. 그때 제 아내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용돈을 가지고 가라. 저 이제 자취를 했으니까 용돈을 가지고 가면요.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경진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지요. 경진이에게 부탁해서 학교로 가져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볼 수 있으니까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용돈을 주고 가면은 그 얼굴 보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주말에 올라와야 하는데 주말에 올라가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 갈 때 그 차가 있으니까 타고 가요. 가끔 차를 얻어 타고 다녔는데 한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것인지 차에 내리다가 볼을 보니까 입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그런 막 의지에 불이 타가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차가 너무 좁아서 이 룸미러에 머리를 박고 들킨 나머지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죠. 볼에 입도 맞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저의 아내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콩탕콩탕하고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렘을 이거보다 더한 설렘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날이 머리를 부딪힌 것이 그냥 머리 부딪힌 줄 알았다가 제가 나중에 너에게 입을 맞추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나중에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죠. 근데 이건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진짜 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심장이 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어떠한 처녀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신부를 취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는 것은, 제가 신부를 취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가 아닌 목회자하고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인 거라는 것이죠.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리스도께 정결한 자로, 정결한 신부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지성소 안으로까지. 그 은총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자,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신방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죠? 신방에 들어가면 내 신부는 정결하였도다. 정결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깨끗하였도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그날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의심의 소재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결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내 남편 된 자에게, 내 아내 된 자에게 정말 감정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의지적인 충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이거 이상하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제 아내는 보령에서 이제 있었죠. 이제 보령에 살았죠. 외산. 그런데 서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서로 3번이나 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천안에 학교 다녔으니까 제가 데려다 주고, 또 그다음에 저 혼자 올라가니까 네가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래서 계속 이걸 천안에서 보령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제가 보령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한 번은 폭설로 인해서 모든 도로가 다 통제될 때 저희 아내가 보령에서 커피 먹고 싶다고 해서 캔커피 하나를 먹고 싶다 해서 시골 눈길을 100km 넘는 속도로서 미쳤지요. 천안에서 보령까지 50분 만에 달려갔어요. 그 눈길을. 모든 차들이 다 퍼져 있는데 혼자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봤어요. 저 차 뭔데 저렇게 빨리 달리냐. 왜 달렸어요? 커피 하나 갖다 주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쓸데없이 왜 그걸 그냥 그 보령에서 사 먹지 그걸 천안에서 갖다 주냐,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에 있어서 허비하고요, 낭비되어도요, 그게 허비나 낭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좋으니까요, 자녀에게 그 사다 준 장난감 어른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비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요, 허비이고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요, 쓸데없나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시간을 들인 것, 누굴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쏟고 충성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과 42절. 그래서요, 영으로 심다가 육으로 거두는 일이 없어야겠죠, 우리 삶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막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잡수기를 청했어요. 근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도 아니라 뒤를 들어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서 그 발을 저으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이고, 발에 뭐예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랬죠? 왜 허비하느냐라고 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허비한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죠? 그의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요, 내 것, 네 것 따질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따지면서 조건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것은 남편이 내게 남긴 그 진한 향취라는 것은 전부를 내어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더치페이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은요, 전부 내어주지 않는 것이면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인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맺었던 그 서약이 십자가의 피로써 서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전능한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칼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능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한다고 하나 능력이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해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때려치우자고 하죠.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요.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공고함 앞에서, 박해 앞에서, 기근 앞에서, 적신 앞에서, 위험 앞에서, 칼해 앞에서, 내 감정 앞에서 때려치우는 거죠. 충성이 없어요. 누구에게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고 나랑 다르다고 때려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를 볼 때 딱 한 가지 보라고 했죠. 저희 청년들에게 전에 얘기했죠. 책임이 있느냐. 남자는요 책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담은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책임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 되어주기까지 끝까지 능력이 있으니까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근데 왜 포기하고 왜 때려치우느냐? 왜 충성되지 않느냐? 딱 한 가지요. 능력이 없어요.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아무리 많아도 나는 책임지기 싫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정말 헌신이 되어버리는 헌신짝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지요. 여기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술람미 여자는 술람미라는 뜻은 평강에 잇대어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 좋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처음 했던 말이 뭐죠? 그 신랑된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처음 했던 말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과, 이건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맺은 그 입맞춤 어떠한 포도주보다 나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에 정말 빠져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성도를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여러 남자가 있어요. 여러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나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여러 여자가 있어요. 이 여러 여자 중에 이 여자가 나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보다 예수가 나은 것이 내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서 예수가, 이 남편 된 예수가 그 여러 가지보다, 그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이 살아있는 노래,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신랑을 위한 노래, 이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그리고 나서 이 고백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충성이 나오고요. 헌신이 나오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가 사랑하는 삶이요. 어떠한 삶이냐면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삶에 있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기름의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신랑의 몸에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향취가 있다는 거죠. 4절,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신랑의 향취를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여기 따라가죠. 성도의 삶이에요. 남편이 인도하는 그 향취를 따라서, 그 기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공부할 수 있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향취를 따라서 오늘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아가서 서론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의 그림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과 8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죽음의 냄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옷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늘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가 되게 좋은 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 뭐죠? 좋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좋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신랑의 향취,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떨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 집안에 가득한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이 향유 냄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취,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어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일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요 신랑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찌 허비하냐는 거죠. 그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전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니. 이 향기란, 성경에서 향취라는 것은 전부 십자가의 죽음, 그 신랑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의 장례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향취가 가득해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입맞춤을 받은 자로서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요, 거기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의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거기로부터 태어난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요, 그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향취가 있어야 하느냐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 그 진실된 사랑, 그 향취가 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허비하는 삶으로서, 낭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같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언약을 맺은 교회가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요 악취가 나요. 애굽에 내려졌던 그 개구리 재앙과 같이 그 세속적인 것을 쌓아두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기분 나쁘다고 분을 내고요. 서로 대적하고요. 정죄하고요. 비난하고요.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목하고요. 이러한 냄새가요,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러한 냄새로 가득하죠. 나병 환자 죽은 냄새, 썩은 냄새로 가득해요. 가정이든 교회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이 검으나라는 것은 본래 검은 것이 아니에요. 이 혹독한 삶에 의해서 검게 거스른 걸 말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쓴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는 삶인지, 교회인지, 정결한 교회인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돌아보시고요.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로서, 그리스도와 틈이 벌어지지 않는 자로서 가장 정결한 신부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부의 노래, 그리스도의 신랑을 위한 노래,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황무지 같은 가정도, 황무지 같은 직장도 하나님의 향취가 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삶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주의 향취를 날리는 삶으로서 이 썩은 냄새가 가득한 진동하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9장 부르고 나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륜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신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너희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살 수 있었어?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이 예수의 향취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랑을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능력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썩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나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되어서 사망의 그늘의 삶 가운데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리는 삶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은지, 왜 예수가 이 세상보다도 나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에서 틈이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덧붙인 삶으로서 주님께로 인도함 받고 지성소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사오니, 그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었고, 또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께서 연락받을지 못할 그 부정한 것들은 다 씻어 주시었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취가 날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마음을 주시었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광고 말씀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성도 신앙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예배 후나 아니면은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면은 그때 제가 불러놓고 개인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주는 공동회의 및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에 개인 면담을 하는 것은 10월에 대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0월에 가을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네 번째는 5.2 패밀리,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과 이제 이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5월 달에 그때 우리 한번 간 적 있죠. 봉사하러. 그들과 함께 다시 연합으로서 우리 성전을 써서 함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서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관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아버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